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전도사님이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봉고차를 타고 그 앞산 순환도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꿩 한 마리를 봤대요. 근데 꿩이 차 앞에서 날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또박또박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꿩을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꿩 앞에 가까이 갔더니 이게 도망도 안 가요. 잡으려고 하면 또 펄짝펄짝 뛰어 포로록 날아가 버리면 그냥 포기할 텐데 펄짝펄짝 뛰니까 곧 잡힐 듯 같으니까, 그래서 잡을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고 그렇게 쫓아간 게 산 중턱까지 갔어요. 그래 이제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걸 그냥 폴짝 뛰어서 잡으려는데 포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한지, 처음부터 날아가 버렸으면 포기해 버릴 텐데 꼭 잡힐 듯 하면서 그냥 산 중턱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날려버리니까 얼마나 허탈한지. 근데 그 순간 봉고차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꽁 때문에 정신없이 따라왔던 이 전도사님이 봉고차 생각나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서 내려왔는데 봉고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핸드브레이크를 당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꽁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봉고차가 뒤로 설설설설 밀려가지고 2m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뭐 그렇게 2m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많이 다쳤어요. 사모님하고 장모님이 다쳐가지고 가야계독 병원에 실려가고 하여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꿩처럼 우리들의 정신을 혹 그냥 빼는 거예요. 쏙 빼는, 꼭 잡힐 것 같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손에 잡힐 듯. 이번에 꼭 복권 당첨될 것 같아. 이번에 꼭 당기면 잭팟이 될 것 같아. 꼭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약 중독이 게임 중독으로 처음부터 파멸의 길을 보여주면 아무도 안 갑니다. 꼭 큰 대박이 터질 것 같아. 내 인생에 일확천금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유혹하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사단이 무슨 모습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도망치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인 줄 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계략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계략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질 갖고 시험했죠. 그 다음에 명예를 갖고, 센세이셔널리즘이 인간의 자존심을 충동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카드입니다. 빅카드입니다. 온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높은 산 꼭대기예요. 온 세상이 다 보이는, 세상 영광이 다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물리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치는 시험의 강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 처음에는 물질 문제, 떡 문제, 그 다음에는 명예 문제, 마지막에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모두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시험에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느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여기서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하와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 선악과 따먹어봐.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실과를 본 적, 성경에는요,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마귀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바로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유혹을 한 거예요. 눈을 뺏겨버리니까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이 가는 거예요. 따먹고 자기 남편이 주니 함께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 추하고 더럽고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매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 보여줬다니까요. 제가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2박 3일로 우리 성도들 데리고 락키 산맥을 갔어요. 락키 산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산맥을 다니면서 구경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막 탄성을 와 할 정도로 탄성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랜드 캐년 넘어서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나야가라 폭포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거기 있습니까? 그 매력과 영광 앞에 우리는 압도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 그 천문학 박사를 시카고에서 받은 윤태석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 가끔요 2박 3일씩 집을 떠나서 지리산에 갑니다. 팔공산에 가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특수한 이 망원경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때는 너무나 우주의 영광스러운 그 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매력에 도취되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이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우주 자연계뿐 아니라 정치에도 매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정치 정권 한번 쫙 잡으면요 안 내려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곳에 매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 한꺼번에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산 꼭대기에서 멀리서 보여준 거예요. 영광을 가까이서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 세상 영광은 멀리서 볼 때 훨씬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정말 별 것 없습니다. 아름다운 산 안에 온갖 싸움들이, 호랑이가 사슴 잡아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욕망의 봉우리 올라간 사람이 일천국년을 거느렸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나라의 왕 중의 왕, 주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태평성세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욕망의 봉우리 끝에 올라갔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찾고 하지 않은 욕망의 봉우리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다 드러내 보여준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세상 영광으로 사람 유혹해서 파멸로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 믿지 않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데 쓰는데, 이걸 갖다가 전도서가 다 뒤집어 놨으니까, 다 보여줬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1962년 8월 5일 영화배우 마릴린 몰로가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요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 영화배우. 아름다움과 미와 돈은 돈, 권력은 권력, 젊은이들의 우상이에요. 모든 것을, 부와 영광을 한 몸에 누렸는데 그가 죽으면서 유수를 썼는 게,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 같다.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텅텅 빈 해수욕장 같다. 모든 것을 누렸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없이 누려진 세상 영광 북이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사내들인 공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힐렐 가말리엘 문화 최고 학부를 가진 자예요. 지혜면 지혜, 부면 부, 권력이면 권력 다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일생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 가진 모든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어두운 방 안에 촛불 켜면 야 밝다. 그런데 전등불을 켜면 촛불이 빛을 잃어버려요. 촛불 꺼버립니다.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막 동쪽에 떠오르면 전등불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고, 피 묻은 손이었고, 그 손 잡으면 우리를 죄악에서,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의 손. 오늘 그 손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내가 죽으면 내 사랑 예수님 만나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려, 그 시간을 그리워하지만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 세상 지향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너희들을 믿음에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품에 안으니까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촛불이에요.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세상 영광이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멀리서 보는 세상 영광에 속지 말고 바울이 만난 예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가슴에 안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네가 내게 절하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게 뭡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너 하나님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내가 다 알아. 십자가 달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위해 그 엄청난 일을 하러, 그래서 온 세상의 영광이 그 다음 십자가 다음에 있는데 그거 십자가 지고 영광할 것 없이 내가 이 영광 다 가졌으니 너에게 주마. 십자가만 지지 마.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련회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진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침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 난 죽어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러니 그 십자가 얼마나 참혹한 일인데 예수님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간청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딱 두 번입니다. 시험 당할 때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정에 호소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 다 십자가 지는 일에 예수님을 방해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이미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수태되었을 때 수태한 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사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 영광의 나라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셔선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채찍 맞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 얘기가 이사야 53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가지신 왕중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한 왕중의 왕, 구세주로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상함을 받게 됩니다. 채찍을 맞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죽습니다. 그것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석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십자가 내려놓은 곳 있거든 다시 짊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새가요,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무겁다고 날개를 떼버리면 맹수들이 달려올 때 그대로 밥이 됩니다. 땅에서 뭘 먹다가 맹수가 달려오면요, 바로 그냥 날개를 펼치면 쫙 창공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요거도 먹고 억울하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언제 위기를 느꼈습니까? 사람들이 돌질할 때 위기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위기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할 때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인 십자가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가로막을 때는 베드로라도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수지자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려움을 놓고 가장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남편 아내를 통해, 가장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돼 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단호하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이분이, 나를 가장 위하는 이분이라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바로 대면 안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한 겁니다. 결국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덮어버리면 떠오르지 않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합니다.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모든 삶 속에서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대기를 영화화했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일본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에 절을 하지 않아요. 신사 참배 안 하니까 이제 밥을 한 상 차려놓고 며칠을 굶긴 후에 그분을 이제 무릎을 꿇고 뒤로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그걸 앞에 신사를 놓고 밥을 먹는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주기철 목사 신사 참배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최건능 목사님 40일 금식으로 승리했던 분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주기철 목사한테 썼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며칠을 굶은지 물도 주지 않아.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는데 그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좋아하는 숭늉도 밥도 온갖 산의 진미를 놔두는데 춤이 꼴깍 넘어가는, 그 당시에 주역 배우는 신형균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게 등장된 사람들은 다 연예인 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역 배우였던 신형균 장로님이 그걸 발로 차버리고 주기철 목사님 역을 맡았죠. 그리고는 밖에 대기하고 있는 모판이를 걸어갑니다. 주위에 쫙 거기에 형사들이 있고 고등경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도열해 가지고 있는데 그 모판이를 걸을 때마다 못이 대못이 쭉쭉 비죽비죽 올라오면서 선혈이 낭장,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엄청나 넘치는 곳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눈물로 그 찬송을 부르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다 통곡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오직 주님께만 내 신앙의 청조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목숨 바쳐 섬기고 경배해야 될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발거벗겨움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수치당함으로 우리에게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 겁니다. 위대한 교환이 칼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어제까지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성령 충만 받아 남은 생에 정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흘러간 과거는 소용이 없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잘했던 것 잊어버리고, 못했던 것 낙심됩니다. 잘했던 것 기억하면 교만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날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사랑하며 뉴스타트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단호한 태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일 때,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나도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 걷거든요. 어쩐 일인가,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줍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자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는 시간보다 나와 세상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나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 권세는 강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상처투성이에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풍랑이를 걷는 이기는 자가 되는데,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마귀를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그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큰 비가 내려서요, 시냇물이 갑자기 급류가 되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들하고 통나무 하나밖에 없는 그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건넜어요. 아들이 못 건너는 거예요. 한 발씩만 와라. 그 아들이 떨리는 걸음으로 통나무 위를 걸어오다가 중간쯤 오니까 정말 비명을 지르는 거, 밑에 급류가 흐르는데 그 급류를 바라보니까 기겁을 하고, 아빠 어쩌면 좋아. 급류 쳐다보다가 휘청거리면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라보지 마. 급류를 보라. 밑을 보지 말고 아빠만 봐. 그리고 한 걸음만 내게로, 한 걸음만. 그래서 한 걸음 아빠에게로 무사히 왔다는 거예요.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급류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 손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번에 참 4개 노회 마지막 순방을 마치고 이제 총회장으로서 마지막 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뉴욕 갔다가 오는 그 비행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 바엔 기도하자. 제가 거기서요, 필라델피아에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봤거든요.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장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암송된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눈물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막 솟구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 30분 후에 LA 도착합니다. 깜짝 놀라가 봤더니 이 30분 지난 줄 알았더니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기도하다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 상고하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2시간이 지나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앞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긴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계신 만큼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떡을 갖고 시험합니까? 세상 명예로 시험합니까? 세상 영광으로 시험합니까? 세상 끝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여 어디든지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기다리는 이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